네, 저희 오늘 이렇게 또 금요기도회로 모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직장에서 일 마치시고 오시느라고, 그리고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오시느라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적인 새 힘을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함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은 이 시간에는 내게 어떤 힘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함으로 우리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1절부터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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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타락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혀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맨 처음에 6장 1절에서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단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 그 나라였던 유다는 전성기 때의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굉장한 태평성대를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번영의 이면에는 어떤 종교적인 부패, 어떤 그런 상처가 점점 더 돌을 더해갔다고 합니다. 이 정규적인 제사는 있었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식어가고 있던 때였고 향락과 사치 풍조가 더욱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정세도 불안한 상황으로 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감을 직감하고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상황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요, 이 국가적인 정세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영적인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같이 어떤 시대적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구루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림을 준비했는데 잘 아시죠? 이렇게 밑둥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은 죽어있는 그런 나무의 밑둥 같아 보이지만 요것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렇게 또 이 다 죽어가고 있는 밑둥 같아 보이지만 이 구루터기에서는 다시 싹이 튀어나오고 이것들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더 많은 나무를 세울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것 같은 나무 같은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도 이 다 죽은 나무의 밑둥 같아 보이지만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이렇게 움터나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그루터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요, 자신의 그리고 그 백성이 얼마나 큰 죄악을 짓고 있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임재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져 고백하게 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나와 이 시대의 죄악을 깊이 통감하고 회개함으로써 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무수한 예배 속에서, 그리고 내가 드리는 그 많은 기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냥 그저 일상의 습관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문제를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예배의 이 모습들을 좀 점검해 보고,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관계들을 통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예배 안에 가득함을 경험할 때, 그리고 또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일상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하는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구루터기 신앙 그 두 번째는요, 헌신의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는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난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영광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가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회의의 내용을 듣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입술이 정결케 됨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그 가슴에 뜨거운 만큼이나 불타는 열정으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이사야 같은 열정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청년의 때까지는 결혼하기 전, 그 아기 낳기 전까지는 엄청난 열정으로 교회 일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어디든 가겠다라는 그런 뜨거움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어떤 비전들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일상에 묻어지고 내가 그때 그 열정이 지금 내게 있나?
라는 것들을 조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황은 바뀌고요. 우리의 열정의 어떤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이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열정이 지금 내게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제게 다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헌신의 열정이 내 삶에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성을 회복했다면 그 거룩성을요 내 안에만 가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영역들로 그 영역을 넓혀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루터기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는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망설임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가 가야 할 세상은 정말 완전한 죄악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무리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쳐도 죄악으로 얼어버린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죄악으로 뒤덮인 눈은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지만 이 이사야의 그 헌신이 절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시대의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해야 하는 이유,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 파멸의 끝을 보며 그 안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까지도 다 삼키운 바 될 그 재앙의 끝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장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승구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아멘. 이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것은요 거듭되는 심판을 겪고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어서 분명 거대한 나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었던 노아의 홍수 때에도요 모두가 다 물로 멸망했지만 그 죄악으로 이 땅에 물로 심판해서 다 전멸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또한 소돔 땅을 멸하실 때도 그곳에 롯을 남겨두셨고요. 이렇듯 예루살렘을 향한 멸망을 예고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은 거룩한 씨,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가 더욱 악으로 치닫을 때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주신 그 헌신으로 열정을 불태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고 그 싹이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소망하고 그것들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가 바로 내가
그리고 이 좋은 나무 교회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구루터기 신앙을 갖고 절대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가고 있었다면, 너무 일상에 이렇게 무뎌져서 내가 예배드리고 어떤 기도하고 찬양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쁨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즐거움, 이런 감흥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메말라진 내 심령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어떤 상황이나 나의 어떤 나이나 내 처한 형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게 함께 동역할, 분명히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개인적인 일, 거룩함이 회복된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내게도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